오늘은 종려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으로 부활절 전에 예수님께서 당하실 그 고난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며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1년 365일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가장 슬픈 한 주간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일 겁니다. 다른 날 동안은 항상 기쁘잖아요. 항상 재밌죠. 우리에게는 항상 위로와 만족과 격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날들이 항상 즐거움의 날들이죠. 그러나 오늘부터 시작하는 일주일 한 주만큼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시면서 조금은 무겁게, 조금은 아파하시며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아픔이요, 그 괴로움이 단순히 우리의 육체를 힘들게 하고 마음과 정신을 괴롭히는 그런 아픔이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기억하며 그 시간을 기다리는, 그래서 정말 개구리가 한 발 뛰기 위해서, 점프하기 위해서 움츠리고 잔뜩 긴장하고 있는 그 시간처럼 오늘 이번 일주일 한 주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렇게 잔뜩 움츠리며 긴장하고 그 기쁨을 기다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앞두고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배합니다. 매주일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지만요, 다른 시간들과 다른 오늘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을 보내는 오늘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오늘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 예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어느 날보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발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요, 오늘을 준비하며 그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목소리까지도 바꿨습니다. 기뻐하시지 말라니까요. 고난주간을 온전히 고난주간으로 보내달라니까요. 그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그 십자가를 기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라는 것은요, 어느 영화에서처럼 초월적인 힘이 있어서 그 십자가를 만지기만 해도 죽은 자를 살리거나, 또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병을 치유하게 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할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신 그 십자가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죄인을 죽이는 사형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의 십자가이고 능력의 십자가이고 질병이 낫고 삶의 평안과 기쁨을 주는 십자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십자가는요, 수천 개, 수만 개의 십자가 중에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단 하나의 십자가요. 그 십자가만이 그 능력의 십자가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을 말씀을 바울이 쓸 때에 그 지역은요, 문화와 경제와 그리고 학문이 융성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연히 고린도 교회도요, 그렇게 발달해가는 사회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세상의 발달이 교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거짓된 지혜에 미혹되지 말고 이기고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사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나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도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미련하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믿는 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죽으심과 부활은요 하나예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죽음이 없다면 부활은 있을 수가 없죠. 먼저 죽어야지 부활을 하든지 말든지 뭘까 결정이 되는 거죠.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반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반쪽짜리에 불과해요. 왜요? 죽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 죽어요? 저도 죽어요. 우린 모두가 다 죽어요. 예수님도 그와 같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위에서 부활하신 거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성경에서는 십자가의 도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도라는 단어는 진술 혹은 십자가 이야기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진술, 십자가의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건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요. 근데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냐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십자가는 그냥 미련한 거고 어리석은 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능력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이 십자가가 미련한 건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죽는 게 뭔 유익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걸 채찍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고통을 당하며 죽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게다가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자기 생명 하나 살리지 못하고 그 위에서 죽어간 예수가 무언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흘리신 물과 피에 적셔진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요. 십자가는요 사실 형벌이에요. 사형의 도구입니다. 약 2세기 동안 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십자가 가운데서도 유일한 십자가 하나밖에 우리에게 능력을 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밖에 없었습니까? 그때 아니잖아요. 몇 개 있었어요? 3개 있었어요. 예수님과 두 강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3개의 십자가가 동시에 달렸어요. 그런데요 그 3개의 십자가 중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는 몇 개예요? 하나인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으니까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요. 그 십자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모든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위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 사실이 다른 누가 아닌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즉 나를 위하여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질병을 낫게 하실 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뒤에도요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상징적인 의미인 거지 이 십자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십자가를 보면서 아무리 기도하고 빌어봐야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이 십자가가 나를 구원해 주지는 않아요. 이 십자가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그림이나 십자가의 형태, 나무 자체는요 어떤 능력도 없어요. 아주 단순하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상징적인 의미만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면 반드시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를 믿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로 흘러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겐 사랑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표시가 바로 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고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해 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 하나님의 능력,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질병과 고통과 괴로움에서부터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말씀하고 있는 건 믿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선포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한번 말씀을 더 읽어볼게요.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그 구원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본래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시인하는 모든 이들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한 가지 의무가 주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려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왜요? 나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꺼리끼거나 아니면 미련하게 여기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몫인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그냥 전할 의무만 있는 거지 그거를 믿게 하고 강제할 만한 의무는 없어요. 그리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어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선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를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치부합니다.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십자가의 도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어떻게 되셨는지를 증거해야 되고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왜요? 부르심을 받은 자가 우리는 사실 누군지 몰라요. 그 사람이 유대인일지 헬라인일지 아니면 이방인일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알질 못해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요. 그렇다고 여러분, 매일같이 밖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 붙잡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증명되어지고 보여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증명되고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23절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입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여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죽으신 하나님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부활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선포만 하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면 우리의 말은 그냥 공허한 울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건대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으십시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교회 다니니까 저렇게 사는 거라고 인정받으십시오.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세상의 평가로는 미련할 수 있어요.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1장 18절에서요. 십자가의 도가요, 미련한 거라니까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미련함에, 그 어리석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그때 바로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감당하신 십자가는 뭐 조그만 칭찬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거였습니까?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그를 3년 내내 쫓아다녔던 제자들에게도 버림받으셨던 예수님이에요. 미련한 거예요. 조롱받고 멸시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읽은 1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그 미련한 것이, 그렇게 조롱받고 멸시당했던 그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미련하다고 할지라도요, 조롱하고 멸시를 하더라도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그 순종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일은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죽어야 돼요. 여러분, 죽으십시오. 맨날 우리 교회는 죽으라고만 한다고. 여러분, 죽으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요. 그리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고요. 그때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나는 죽지만, 내 자아는 죽었고, 내 욕심은 죽었고, 내 만족과 내 자랑은 죽었지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죽으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선포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십자가가 증명될 만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내 자아가, 내 만족이, 내 욕심이 다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계시면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건대요,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인간의 모든 가치와 욕심과 자아와 만족을 다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십자가를 선포할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흘리신 십자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구원의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부활하시게 하는 능력이 있는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온 땅 가운데 증명되어지고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 물과 피에 젖은 그 십자가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정말 드러나고 선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십시오. 미련해도, 조롱받고 멸시를 받아도요, 기꺼이 그 믿음의 삶을 결단하십시오. 액트 처치, 행동하는 교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은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 결단으로 인해서 미련하다라고, 어리석다라고 손가락질 당해도, 조롱받고 멸시를 받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세상 가운데 교회를 보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이 세상 속에서 십자가는요, 더러운 바닥에 쓰러져서 많은 사람들이 발로 밟는 보잘것없는 십자가가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가 서 있는 게 아니라 쓰러져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놓았고 그 십자가를 쓰러뜨리고 밟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 미련함을, 조롱받음과 멸시를 포기하기 때문에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죽은 말씀, 역사 속의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핑계 삼아서 내 자랑과 만족과 유익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십자가가 바르게 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는 미련하고 약한 것이지만 그것으로 오히려 세상을 부끄럽게 하셨다고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말씀드렸죠. 당시의 십자가의 형벌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진 게 아니에요. 정말 극악무도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어 마땅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이 십자가의 형벌이었습니다. 치욕과 혐오를 뜻하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는 미련한 것, 바로 그 십자가를 선택하셔서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비천한 죄인이 받는 십자가를 선택하셔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폐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요 완전히 쓸모없게 망가뜨리다, 파괴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가장 천한 십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그 십자가, 생명을 없애버리는 십자가를 선택하셔서 지식과 율법에 무장되어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그들까지 가장 자랑스러운 것들을 모두 쓸모없게 파괴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으니까요. 그들이 가장 강력하게 믿고 의지했던 천국에 있는 그 자리가 율법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선포하셨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서는 보잘것없고 미련한 것이고 조롱과 멸시받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될 때에, 그리고 더 바른 교회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웃었습니다. 니네 교회만 바르냐? 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바른 게 니네 교회냐? 라고요. 여러분 미련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귀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선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 가운데 우리를 세우셔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쓰러져 있는 게 아니라 세워진 십자가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는요 세워져 있을 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골고다의 언덕에 세워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물과 피가 묻어져 있는 그 십자가가 쓰러져 있는 게 아니라 다시금 세워져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능력의 십자가를 경험하며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된 삶으로 결단하고 나아갔으면 간절히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가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조롱과 멸시와 고통과 공포의 십자가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버려야 되고 쓰러져야만 하는 그 십자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워져 있어야 하는 십자가이고 선포해야 되고 드러내고 자랑해야 되는 십자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을 때 그 위에서 흘리신 물과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위해서 멸시와 조롱을 그리고 고난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그 모든 아픔을 견뎌내고 참아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모든 아픔을 견디셔야 했습니다. 고난 뒤에 있을 부활을 기대하시면서요. 여전히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의 십자가가 반드시 세워져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고난 뒤에 있을 부활을 기대하며 견딜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십자가의 말씀은 세상에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저에게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들, 그 무게들, 그 짐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가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사망의 죄에서 생명의 길로 옮기는 십자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영과 육의 질병을 치유하는 근본이 되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 가슴에 오롯이 새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그 믿음의 결단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날이 오늘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입니다. 왜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할 왕이 오셨다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겠지만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다고 단순한 장식물도 아니에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상징적인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 자체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 자체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타나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십시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인간의 왕으로 오셨음을 찬양한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그들처럼 말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찬양, 십자가의 능력 함께 찬양.